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서울역 센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나이도 그렇게 젊어 보이고 얼마든지 어디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하다가 사기를 맞아서 다 날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건강도 하니까 다시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계속 술만 마셔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노숙인 근성이라고 이 근성을 빼기가 참 어려운데 이 근성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빚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내가 가정이 이제 깨졌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지금도 술 중독에 걸렸고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안 돼. 이게 근성이에요. 노숙인 근성.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서울역 센터나 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돈을 얼마 정도 줘요. 그분들 한 뭐 얼마 정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셋째 주인가 돈을 줄 때쯤 되면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없어져요. 어디 갔냐? 전부 다 용산 경마장에 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루로 다 쓰고 오니까. 이틀 예배 빠질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루면 다 없어지고 다 와요. 걱정 안 할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게 참 나라는 나라대로 구제를 하겠다고 돈을 주는 건데 이 돈을 줬더니 이 양반들이 경마하는 데 갖다 다 쓰니 저로서는 참 이게 참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제가 2배로 축복해요. 용산으로 안 가고 서울역으로 와서 감사하다고. 그게 아마 어차피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이 암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 직장의 커리어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어느 날 확 하고 찾아오죠. 다윗의 경우도 그랬어요. 다윗도 실제 사울에게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내가 죽겠거니 해가지고 블레셋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 분명 내 상황을 봤을 때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고 가는 거죠. 지금 다음 걸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는 지금 아직도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은 제 축복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우리 센터가 제일 잘 어울리는 분들이 보니까 항암하면서 하는 분들이 제일 잘 어울려요. 이게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치료제도 받고 열심히 또 항암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은 정말 체력이 약했던 분들도 다시 이제 항암할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내성도 안 생기고 자기 이제 스스로가 또 열심히 싸워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 보기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암 못할 정도까지 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분들은 아야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런 상황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자기가 항암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김치 국물을 그냥 마셨다지 않습니까? 그냥 막 들이붓는 거예요. 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시 또 회복하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딱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나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먼저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가시는 날까지 운동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실 줄 꿈에도 몰랐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심지어는 지휘까지 막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상황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꿈결에 그러나 보다 그랬었죠. 그럴 정도로 건강하게 1시간 전까지가 아니라 30분 전까지도 건강하게 있다가 그리고 쓱 하고 가버리셨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 삶.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은 때가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하갈에게 씨바지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했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오직 누구만 주시느냐?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그전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서도. 지금 이제 사라는 경수도 다 끊기고 아브라함도 힘없는 노인네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예 하나님이 너 더 못 살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살 수 없다라고 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서 38장 5절 38장 1절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쭉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8절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자 따라합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연수를 누구도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바꿔주셨을까?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완을 15년을 더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신 거고, 마지막에 내가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 죽는 날까지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유, 저도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아예 안 주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마음에 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니다 할 때까지, 혹시 아니라고 얘기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사역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아, 예수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삶.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말해라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로 괜히 그 치료한다고 했을까? 아이고, 내가 괜히 이거 한다고 정했구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정하고 가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때 나를 삼키실 뻔했어요. 내가 그때 삼켜져서 폐혈병으로 갈 뻔했다 이 얘기예요. 폐혈증으로. 내가 그때 수술 뒤에 못 먹고 그냥 갈 뻔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돌이켜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도움은 물질에 있지도 않고 내 가족들에 있지도 않아요. 내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것에 의지하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솔직히 그걸 빨리 우리 서울역센터에 계신 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무슨 세상에 어떤 물질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물질이 1원도 안 모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맨날 술이나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안주하고 안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이 사역이 과거에 정말 재판과 여러 가지 하나로 교회 때부터 계속 이 마귀는 어머니의 그 달란트를 더 많이 공격을 해요. 달란트가 숫자에 워낙 능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더 괴롭혀요. 나는 괴롭힐 수가 없어. 나는 벌써 포기해. 계산이 잘 안 돼.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계속 괴롭혔었어요. 근데 15년, 20년 동안 민사재판을 난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분명히 자기가 이길 민사재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2년을 못 끌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못 하겠대. 그리고 바로 합의해버리더라고요. 합의해버려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러섰으면 다윗이 없었을 거고,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도 어머니가 단 한순간이라도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으면 여기 이거 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어머니 사역에 일순간도 뒤로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한 번도 뒤로 밀려난 적이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다음 스텝을 걸어갔어요. 여기 할 때도 뭐 땅 판에 안 판에 요거 세 평이죠, 세 평.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 들어오는 입구가 안 사져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계속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돌리는 거 뺑뺑이. 이 사람한테 가봐라, 저 사람한테 가봐라. 아유, 또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는 벌써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 안 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찾아갔어요. 아, 미국에 있는 우리 사촌한테 이름이 갔어요. 거짓말이야. 그래도 난 가는 거야. 문 열고 들어가요. LA 딱 가가지고 번호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무개님 계십니까? 기절하는 거 기절해. 도대체 이 여자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구나. 왜 포기라는 걸 모를까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면 나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도 낫는 길로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낫는 길, 한 걸음 더 운동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건강한 음식을 더 씹어 먹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작게 찬양하는 것보다 뭐 찬양할 때 NK세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만이 아니라 막 나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박수도 더 열심히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힐링되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